오늘은 미국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또 5월 첫 주가 어린이주일 또 5월 둘째 주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은 오늘이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날을 지키고 6월 달에는 또 아버지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많은 그러한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것을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이야기할 때에 부모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부모를 이야기할 때에 자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이 세상에서 제일로 끈끈하게 연결해 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을 구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이 그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게 되어졌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이 세상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뽑은 자리에 살로 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하와를 가리켜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그들을 보내셨지요.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어지죠. 자녀들이 생산되어지면서 그들은 무엇이 됐냐면 부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이루어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의 패밀리가 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잉태의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애를 낳지 아니하면 부모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모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요? 자녀를 낳아야 부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죠. 나이가 많이 먹은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혼자 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최고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어지겠죠. 인구가 감소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너지게 될까요?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소그룹으로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큰 그러한 그룹으로 보게 되어지면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아이를 많이 낳자 해가지고 많이 낳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이를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하나가 있는 가정들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가서 한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지고 어떤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니까 가정에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성하고 다스리고 나가야 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유치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을 한다고 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점점 어린아이들은 줄어들고 이제 노령되어지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을 보면 결혼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을 그들은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국의 가족들에 보면 한두 명 있는 것은 기본이지만 많게는 5명, 4명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불안한 요소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부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구조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없어지고 부모가 되지 아니하면 사회는 마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면 갈수록 이제 소 그룹에
하나를 낳고 뭐 이러면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많았고 또 함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기심이 막 극도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정말로 이기심이 많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자녀를 낳지 않고 부모가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가운데서 아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양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지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이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부모들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고 또한 그러한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심을 갖게 되고 또 굉장히 반역을 잘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면 반역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일들이 많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결혼을 하는 가정의 건 50%가 이혼을 한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 꾸미고 그것이 행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정말 최고의 삶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요? 이런 사회 구조가 오늘날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존경심이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이 있고 또 고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러한 곳에 무엇이 생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회는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어서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1절 말씀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5계명에 와가지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잘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부모를 내 부모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기를 낳아준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죠.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5절 말씀에는 인간 사회의 근본이고 최고로 존경을 받아야 될 그 분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헬라어의 히브리어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귀중히 여기고 존경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귀히 여기고 받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히 여기고 받든다. 헬라어에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잘 이끌어준 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예요. 이 가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없는 세상이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없는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고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는 한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는 행복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귀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로 부모의 꾸지람과 교훈에 따라야 된다. 네 번째로 부모의 충고, 지침,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메투엘리 주석가가 이야기하는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꾸지람과 교훈에 따라야 된다, 또 충고, 지침,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또 위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어떠한 사회가 되어질까? 어떠한 곳이 되어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매를 많이 들고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뿌리치고 대항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을 했고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졌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올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주게 되어졌고 생각을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늙었든지 젊었든지 간에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먹었어도, 늙은 90이 잡수셔도, 백수를 하셨어도 그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생각나는 것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더 가면 갈수록, 들면 들수록, 세월이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생각이 되고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에 편승해서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 인생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또 그를 정말로 그들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틀리고 생활의 태도가 틀린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의 인생은 자기 혼자 만들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부모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과 공경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교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부모들이 늙었을지라도 경멸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늙었다 해서 막 늙은 사람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리숙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순수하고 올바른 행동을 증거함을 뜻한다.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야 할 도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를 잊어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머니의 마음, 기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자녀,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망하게 되어졌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참 우리들이 가져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머니를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어머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는 자식을 케어하고 자식의 이것을 잘 인도하는 그쪽에 있고, 성경에 보면 또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인도해주는, 축복해주고 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무엘도 보십시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진 거예요. 디모데도 보십시오. 디모데도 보면 그의 할머니 외조모와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디모데는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유산,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5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고 4계명과 5계명부터 뭡니까?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후에 나타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합니까? 공경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칩니까?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세상에 이웃의 것을 겁탈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질 않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만 잘 지키고 나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계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함 받는 사람이 되고, 부모를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말을 잘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공경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시자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가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30년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잘 섬기다가 마지막 3년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 공경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도 뭐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와 어머니와 형제들도 귀중하게 여겼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정말로 최고의 미덕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육신의 가족들, 부모들, 그 부모들을 잘 공경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와 형제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관계도 좋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한다면 옛날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말도 못했습니다. 말대꾸 어떻게 합니까? 말대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어디 어른한테 말씀하는데 말대꾸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할 말 다 하고 말대꾸는 기본이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옛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존경하지 않는 태도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부모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많아지나요?
그죠?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를 해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런 거예요. 잘못되어진 행동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불평을 늘어놓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다정하지만 그러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 표현은 다 하는데 진짜 그 마음에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고 아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 살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면서 부유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잖아요.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하여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하거나 저주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노래 있잖아요.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괴로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2번 죽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 잊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준 어머니,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바보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이 잘못된 논리 속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보 같아도 부모요, 병신 같아도 부모요, 못났어도 부모요, 또 잘났어도 부모입니다. 무조건 부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부모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부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기 때문에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부모가 많은 어른들이고 무사람들입니다.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